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축복합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프로야구 출신 우리 집사님들이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프로로 입단했다가 부상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 전도회하고 같이 이렇게 야구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자들하고 붙었는데 한 분이 처음 타석부터 마지막 타석까지 다 홈런을 때리더라고. 야, 확실히 이 야구 선수가 다르구나라는 이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야구 선수가 되면 누구나 다 2군에서 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군에서 뛰려고 하죠. 왜냐하면 2군에는 관중도 없고 준비된 버스나 어떤 서비스나 어떤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들 별로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1군에 들어가면 라카룸조차가 달라요. 자기에게 딱 맞는 이름이 있고 유니폼이 딱 배열되어 있고 의자가 있고 여기에서 음식도 먹고 또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연봉도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이런 특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야구 선수가 되면 2군에서 뛰려는 것이 아니라 1군에서 뛰어서 관중들 앞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의 사명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십자가도 있죠. 우리 교회가 늘 이제 사명과 십자가만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분명한 특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과 권세가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3가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권세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계시죠.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부모님은 무언가 모자람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우리는 자랐어요. 이게 육체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것이죠. 아버지의 단점이 있고 어머니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젠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도 참 감격이요 기쁨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죠? 또 빠진 게 뭐 있습니까? 다 있죠, 그죠? 이 육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헬라어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비오스라는 단어고
세 번째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의학적인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할 때에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 목숨을 얘기하죠. 생명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이 비오스, 영어로 말하면 바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오스라는 말은 이 생활이나 살림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살림을 얘기할 때에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유혹들이 있죠. 세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할 때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림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얘기합니까? 살아있을 때 뭘 달라고 합니까? 재산 달라 할 때 살림 떼달라고 하죠. 그때 써있던 단어가 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살림을 이야기합니다. 살림. 생활을 떼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조회는 무엇인가?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라는 단어. 그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조회라는 단어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 뭐예요? 바로 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그 생명을 유업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맞추시는 분은 상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23절부터 29절까지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학원비 좀 달라 하면 잘 주시는 아버지도 있는 반면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학원이 뭐 필요하노? 이 촌에서 자두나 따라 해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시고 자두를 따라 막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지키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 가운데에 지옥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을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함과 아픔과 또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뢰일 수 있고 떼쓸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주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키시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인 것이죠. 언젠가 어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밭에 일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오토바이 타고 딱 가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 버스 정점인지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하도 어릴 때니까 그것만 기억나요. 공동묘지가 있고 무섭다 하는 거 기억나고 했는데 잠깐 잠들었나 봐요. 잠깐 잠들었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죠. 옆에 뭐가 있다고요? 공동묘지가 있고 아무도 없는데 나름 큼큼해지고, 애가 5살, 7살 된 애가 그 혼자 떠 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울고 싶은데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울지도 못하고 막 졸여가지고 아버지 산다고 다 돌아다니고 공동묘지면 못 가겠더라고. 무서우니까 바깥에 나가보고 길에 나가보고 막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공동묘지 뒤에서 빠꼼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놀린 거죠. 이제 자고 있다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아버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자가 없으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완전하신 분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겁나지 않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아멘이 별로 없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라는 말은 친숙한 단어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을 아시는 것이죠.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결핍과 부족함을 다 아시기에 선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누군지 아나?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시작. 옆에 보고 내 누군지 아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김해 김씨 누구 자손 누구의 어떤 아버지, 그것보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므로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간직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과부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서 하나라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회 조직에서 하나됨, 동등함을 찾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 현상, 사회의 모습들은 항상 무언가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신분이 있었죠. 요즘은 자본입니다. 자본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므로 한 형제라는 것이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반드시 죽어야 될 대상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이 피가 반 섞였던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게라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을 만큼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싫어서 오히려 삥 둘러가는 3, 4일 더 걸리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단 말이죠. 헬라인은 또 어떨까요? 헬라인은 지식층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당시의 지식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미개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 철학을 알고 이런 여러 가지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무식한 사람이로 미개인으로 이게 차별을 했단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차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신분 시대였습니다. 귀족들이 있었고 기사가 있었고 자유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단 말이죠. 노예와 자유민, 노예와 귀족은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노예를 죽여도 전혀 어떤 책임을 받지 않는 것이 귀족이 또 주인의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족이나 노예도 하나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분과 어떤 물질의 많음과 적음과 건강의 유무와 어떤 태어남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가족도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도 좀 섭섭할 수 있죠. 형제 자매에게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조금 섭섭할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어떻게 해요? 지킨단 말이죠. 우리 이 육체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데 우리 영적인 가족인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인 이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임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가족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은 그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좀 손해보는 거 좀 내려놔야 돼요. 내 좀 자존심 상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면 꼭 그 자기 자녀 자랑하는 가족 있죠.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대. 저 집 아들은 재수하고 있는데 응? 마음이 얼마나 이제 상해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라면 그 가족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또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집에 아들이 저 집 아들이 그 서울대 갔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속에 이렇게 옹그러진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역할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바라볼 때,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라면 충분히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죠. 부정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이 혁명당, 이 어찌 보면은 과격 폭력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던 반면에 유대인에게는 이 배신자와 같고 매국노와 같은 세리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 된다는 사실,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의 시각을 가지고 가족됨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셨어요.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 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정말 복을 받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역사 가운데서 제일 암울한 시기였어요. 일제시대였죠. 우리나라가 한 나라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은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전쟁은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이 36년간 지배를 당하는 이 아픔이 이 일제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노비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아직 유교 사회가 남아서 기역자 교회 들어보셨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해서 가운데 강대상은 다 바라볼 수 있는데 서로는 못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천막을 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있다가 그 천막도 다 치워졌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같이 다 앉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또한 여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선교사님 부인들이 이 여자 아이들을
이 가정으로 부릅니다. 그게 학교가 돼요. 사립학교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도 이 복음과 함께 민주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에는요 여자들이 투표하려면 수백 년의 투쟁이 필요했었어요. 수백 년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작과 동시에 여자들도 참정권을 얻었어요. 아멘이 한 명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일 암울한 시대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선각자들이 서양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저렇게 힘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기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 바뀐다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는 그 계급 다 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업 있는 사람, 직업 좋은 사람이 목에 힘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힘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가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되게 되는 것이죠.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뭘 남겨주셨습니까? 상속 좀 받으셨나 보네. 상속하는 거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빚만 남겨주셨어요. 제가 교육전서 때 빚만 남겨주셔가지고 도저히 못 갚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법적인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돈은 관리가 중요해요. 어떻게 버냐도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나라를 물려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상함이 없는 나라예요. 모자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기쁨만이 넘치고 예배와 찬양만이 넘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부와로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물려받는 거. 여러분 그 나라를 물려받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나라를 소유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결핍들, 부족함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도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이런 슬픔이 오나? 예수 믿는데 뭘 잘 안 풀려요. 뭐 막힘이 있어요. 잡혀갑니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위태위태합니다. 이게 단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라는 마음에 염려와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 직역으로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클레로노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상속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상속받을 게. 여러분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을 언제 썼냐면 원나라죠. 우리나라를 그 몽고 제국이 있었던 나라 원나라라는 것을 이 마르코 폴로가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니까 고생해가지고 원나라에 들어가니까 원나라 그 황궁에 보니까 전부 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이 마르코 폴로가 고생하다 거기 가니까 이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서 또 대접도 잘 받죠. 외국인이라고. 그러고 나는데 자기 고향 이태리로 돌아갑니다. 먼 날을 배에서 이렇게 기행문을 적어요. 그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썼던 동방견문록입니다. 이게 이태리 말로 돼 있는데 이게 막 번역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막 퍼집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보면서 우와, 이런 나라가 있나? 뭐가 있다고요? 황궁에 금덩어리가 막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 나라가 황금의 나라라는 그런 루머가 막 퍼지게 됩니다. 책도 안 읽어본 사람이 마르코 폴로가 그 갔는데 그 가니까 그 나라는 뭐가 있다? 황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황금의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어떤 가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라들이 돈을 대어서 그 나라로 갈 수 있게끔 배를 만들고 항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대항해 시대입니다. 그 대항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빨리 가보려고 이 아시아로 동방이라는 나라로 빨리 가보려고 항로를 개척하다가 어디를 발견해요?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가버렸네. 아메리카로. 원래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아메리카로 가버렸어요. 거기도 금이 좀 나긴 많이 나죠. 남미 쪽에. 그런데 그 나라 가기만 하면 뭐가 있다고요? 황금이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보냅니다. 근데 수개월이 걸려요. 수개월이 걸리는데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풍랑에 좌초되기도 하고 풍토병이 걸려서 사람도 많이 죽어버립니다. 10척 가면 2척 정도 돌아올 정도로 이렇게 험난한 땅이야.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기만 하면 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보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고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아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유업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아픔과 배고픔과 상실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받을 우리가 상급이요 권세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결핍으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 실망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뭔가 다 갖춘 것 같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내면을 채울 것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평안과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15절 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은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이기게 만드는 소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결핍들로 인하여 너무 상심해하지 마십시오. 아픔으로 인하여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실감 때문에 너무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기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편하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많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뿐만 아니라 크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있는 결핍들로 인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견디고도 남는 주의 은혜와 사랑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 자녀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